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지난 주부터 4월 2일 초청주일 이 봄 온세미의 날을 위한 릴레이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초청주일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봄 온세미의 날을 통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오늘 2장 15에서 21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생명의 교회가 되자는 마음으로 고륙 친척 구원을 위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과 우리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먼저 알아보고 그 상황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2장입니다. 하나님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하면 일어나 가라 이 말씀이에요. 일어나 가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 일어나 가라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요. 10절에서 11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의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선택해서 정탐을 보냅니다. 여리고 성으로 정탐을 보내요. 이 정탐 둘은 비밀리에 이제 소위 간첩이잖아요. 비밀리에 숨어서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그 여리고성 중에 라합이 운영하고 있는 뭐 요즘으로 호텔이라고 하죠. 여리고에 있으니까 여리고 호텔이라고 합시다. 라합이 운영하는 여리고 호텔에 숙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성도 만만치 않아요. 여리고 왕이 벌써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 지금 이스라엘이 진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언제 쳐들어올까 방비를 하고, 그래서 이 감시병들을 곳곳에 이제 두고 있었는데 이 첩자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이제 첩자 이 감시병들이 왕에게 보고를 해서 그들이 지금 여리고 성에 있는 여리고 호텔에 숙박했습니다. 정보를 알고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제 꼼짝없이 정탐들은 붙잡힐 그런 위기에 처했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반전인가? 여리고 호텔 사장 라합이 이 정탐들을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숨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들에게 하고
자기가 이렇게 살려준 것처럼 그들한테 자기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요. 보통 같으면 말이죠, 간첩이 야, 우리 살려줘 요청할 거 아니에요. 숨어 들어가 가지고. 그런데 지금 라합이 그 주민, 그 여리고성 호텔 사장이 간첩들한테 나 우리 살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반전이죠. 자, 이제 우리의 상황으로 이 본문을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온세미의 날이 되어서 누구를 초대할까 생각만 하는 것도 부담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매번 매해 오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시죠. 근데 지금 전도를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지금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제자들이 양이고 세상이 이리떼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영적으로 보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뭐 이리떼라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양입니까? 생각 잘 안 들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게 이상하게 힘든 거예요. 본능적으로 힘들어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정탐 둘이 자기들은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싹 숨어서 들어갔는데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신단 말이죠. 오히려 그 주민 라합이 이 정탐들에게 우리 목숨 살려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이리떼 같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이죠. 28장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다면 교회가 이렇게 전도 막 안 할 거예요. 만일에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건너가라, 일어나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런 명령을 안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렵게 뭐하러 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또 온세미의 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탐과 라합에게 일어난 반전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다고 누가 예수 믿겠어?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40년 전에 10명의 정탐들이 생각했던 생각이에요. 우리는 메뚜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밥이다. 너희 밥이야. 그렇게 2명의 정탐들은 얘기를 했었고 오늘 이 정탐들은 이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별로 나와 있지 않지만 라합하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그 정탐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보낸 것 같아요. 자, 이제 라합이 어떻게 구원 요청을 하는지 보도록 합니다. 여리고 호텔 사장 정도 하는 라합이라면 그곳에서 살만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살만하다. 그러니까 이 정탐을 살려주는 그런 목숨을 거는 모험을 왜 해요? 지금 간첩 은닉죄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공모죄가 되는 겁니다. 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사형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험을 왜 합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잖아요. 그 이유를 오늘 8절에서 11절을 한번 보면서 찾아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지금 여기 그들은 정탐 둘을 말하고 이제 라합이 정탐들을 숨겨놓고
그리고 벌써 이제 특수부대가 와가지고 막 그 라합 집을 에워싸고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 빨리 내라, 막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라합이 아주 사근사근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왔었어요. 근데 막 나갔어요. 막 나갔어요. 지금 나가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따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잠들기 전에, 눕기 전에 지붕에 숨겨놨거든요. 지붕에 이렇게 3대 있는데 그 밑에다가 숨겨놨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라합이 도대체 왜 목숨 건 모험을 하는지, 왜 정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밀고를 하면 상을 받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정탐을 살려주고 정탐한테 이 요청을 하는지,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라합이 하는 말이에요. 정탐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 여리고 땅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아는지를 또 설명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마 정탐들이 와서 할 일은 이거였을 거예요. 심리 파악을 하는 거죠. 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지, 이스라엘이 지금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떤지, 용기 백배한지, 아니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거밖에 파악할 게 없었어요. 사실은 이들이 가서 얘기한 거 별로 없어요. 10절 이제 계속해서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이는, 이렇게 왜 마음이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라합을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하게 했던 일,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이죠. 이거는 1년 전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다 전멸시켰거든요. 그들이 막 공격을 해 전멸시킨 일들을 다 들어서 우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러니까 이 심리를 제가 아까 말씀하잖아요. 지금 여리고 사람들의 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라합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개역 성경에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로 하늘에서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신은 없다. 라합의 신앙 고백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라합이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들은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했대. 소문이 막 들려와요. 또 이렇게 했대. 야, 그래.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무찌르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라합은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숨이에요. 목숨. 우리 생명보다 중요한 게 더 뭐 있어요? 돈? 목숨이 의복보다 중요하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라합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요단 동편에 행하신 일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자기가 죽을 줄도 몰라요. 지금 이 정탐을 숨겨주면. 그런데도 목숨 건 모험을 하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정탐을 숨겨주고 그리고 선택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끄떡도 하지 않았던 제가 군대에서 부대에 찝을 타고 가다가 수원의 공설운동장, 지금도 있어요. 그 바로 앞에서 시외버스와 충돌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군대 병장이었을 때 미군 부대 그 생사의 기로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을 해야 했어요. 제가 인생이 너무 연약하구나. 병에 걸린 사람은 연약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도 부고가 와요.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면 사는 거예요. 제가 그 사건을 두고 일생일대 그 당시까지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물론 이제 과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모태신앙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청년기쯤, 청소년기쯤 되었을 때 내 신앙을 찾을 때쯤 되었을 때는 내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는 망하겠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생기는데,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에 내가 예수 믿으면 살 것 같아 라는 자그마한 믿음, 그 작은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거기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 속에 있던 라합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라합이 어떡하지? 언제 쳐들어오지? 다들 그랬고 라합도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다만 저 하나님 대단하다. 그런 때 라합의 집에 정탐이 들어온 거예요. 기회죠. 라합은 그래서 기회를 잡은 거예요. 라합은 기회다. 선택 붙잡아야지. 그렇게 된 거예요. 릴레이 기도를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세상의 삶이 지옥 같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 이웃, 친척들이 주님을 그들의 주로 품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맞아요. 이 세상이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올 결심을 못해요. 결단을 못 내려요. 거기서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셈의 날을 하는 거예요. 그때라도. 라합은 일단 그 정탐을 피신시켜 놓고, 그리고 잡으러 온 사람들을 아까 따돌렸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정탐들에게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12절에서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요청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기도 같은 거예요.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선대라는 말이 잘해준 거잖아요. 숨겨줬잖아요. 목숨 구해줬잖아. 내가 당신들 죽을 뻔한 거 내가 숨겨줬잖아요. 여기 선대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는 헤세드예요. 이 구약에서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헤세드, 자비, 인자, 사랑,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런 구원하는 사랑, 당신들의 목숨을 살려준 그런 자비를 베풀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헤세드를 보여주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하나님 이름 걸고 나한테 맹세해.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증표를 내라. 표시를 좀, 나 살려주는 표시를 알려줘.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고륙 친척이죠. 소위 고륙 친척,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대단하잖아요. 라합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정탐들이 이렇게 딱 요청을 하니까 그 얘기를 해.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너 안 죽도록 우리 목숨 걸고 얘기할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정탐들은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할게, 살려줄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그 경외하는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감수하고 정탐을 살렸어요. 그리고는 그 믿음으로 이제 자기 고륙 친척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이것이 고륙 친척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할 것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약속들이 나옵니다. 라합도 약속하는 게 있고 정탐도 약속하는 게 있어요. 먼저 라합의 믿음, 그리고 라합의 약속을 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늘 야고보서 2장 또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행함으로 이렇게 정탐들을 살린 행위를 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왜 하게 되었어요? 믿음이 있어서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방인 여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지금 보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까 말씀했죠.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라합에게 이 굉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 천지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을 벌써 가진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야, 우리 성이 이렇게 단단한데 누가 무너뜨려? 보통 일반적인 여리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 무너져. 이거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져.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왜요? 아니 홍해를 가르는 걸 봐. 아니 그 요단 동편에 그 두 왕들을 무너뜨린 걸 봐. 이건 무너져.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계속될 것 같으면요, 하나님 믿을 필요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이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것처럼 불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제대로 믿겠죠. 또 라합에게는 이 정탐을 내가 구원해 주면 내가 우리 가족들 목숨을 건져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우리 목숨도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살아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또 가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라합은 정탐들에게 요청을 했고, 또 정탐들에게 약속하는 게 있어요. 뭘 약속하냐면 내가 너희 살려줄게. 지금까지 살려줬잖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벽을 타고 내려가 가지고 숨어야 되는데 이들이 여기 생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걸릴지 안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라합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15, 16절이에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이 사람들이 유격 훈련 다 했을 테니까 줄 타는 레펠 이런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쫙 타고 내려가. 근데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했는데 라합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너희들 지금 추격하는 추격자들이 있어.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지금 바로 요단 나루턱으로 건너가서 요단 동편으로 가지 말고 산에 숨어서 3일을 거기서 있어. 그리고 3일 후쯤은 이제 추격자들이 이제 다 없나 보다 하고 그만둘 거야. 그때 가라고. 이 라합이 군사 정보통이에요. 이 대단한 여자예요, 이 여자. 그렇잖아요. 왜냐? 그 호텔에 군 고위 장성들도 왔을 거예요. 보통 군사 훈련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진짜 완전하게 이 사람들의 목숨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약속해 주고, 그리고 자기 이 정탐에 대한 말을 하지 않겠다, 함구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정탐들의 믿음이 있고 또 정탐들이 약속하는 게 있어요. 정탐들이 보아하니까 이 여리고 호텔 사장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보통이 아니에요. 빼어난 미모에 언변도 좋고 사람들 감쪽같이 속여서 따돌리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을 숨겨놓고, 그리고 밤중에 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 정탐들 생각을, 세상에 이럴 수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야, 이 여자 믿을만하다. 그래서 이 정탐들은 이 라합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에게 약속을 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17절에서 20절까지를 봅니다. 그 사람들 정탐들이에요. 그에게, 라합이에요, 말을 합니다.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뭐냐면, 나 다 살려라, 우리 아버지 가족들 전부 살려줘,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려니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아까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분명히 여기 정복한다. 들어올 때 이제 라합에게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징표를 주는 거예요.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 그 붉은 줄을 타고 내려갔다기보다 붉은 줄은 밧줄이었을 거고,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에도 보면 이 줄과 이 붉은 줄은 용어가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 밧줄을 타고 내려갔는데, 아마 내려가기 전에 아마 그 라합의 집에 있는 붉은, 좀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그런 색의 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자, 이 붉은 줄을 여기 우리가 내려간 창문에 매놔. 이게 표시야, 이게 표징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 다음에 나가면 그 사람 죽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야, 그런 얘기고.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데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누구를 죽이면 그거는 우리 책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20절에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다. 그 누설해버리면 무효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당연히 누설하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창문을 내려간 즉시 붉은 줄을 매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아니, 내일쯤 매달지, 아니에요.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다. 즉시 매단다. 여러분, 교회의 에클레시아의 뜻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래서 예배 때 처음에 부르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배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기요. 교회는 그래서 그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 부름받은 자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면서 동시에 구원을 위한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정탐이 그랬던 것처럼, 라합이 그런 것처럼, 자, 정탐과 라합은 서로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들을 통해서 마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점점점 더 확신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이 구원은 결국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사야 43장 11절 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 나와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 택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반대를 해도 어느 시점에 주님께로 돌아올지 알 수 없어요. 정말 저는 중학교 때부터 주변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는데 끄떡도 안 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사건이 딱 터지고 야, 이게 생사의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는 제가 오히려 찾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구원자예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근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느냐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 만났어요? 라합과 정탐들이 만났어요. 정탐들이 라합을 만나게 하심으로 첫째는 정탐들의 생명을 건져주셨어요. 구원이죠, 그것도 구원. 또 라합에게 정탐이 오게 함으로 결국 어떻게 돼요? 구원했잖아요. 정말 목숨 살렸잖아요. 그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온 가문을 다 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 게 아니에요. 라합 가족 빼놓고는 다 죽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를 전도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전도한 사람 별로 기억도 안 날 거예요. 맨날 너나 믿어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땐 좀 회개하세요.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주님, 나 전도한 사람 마음 아프게도 내가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라합과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별로 믿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빙성을 하나 더 드리기 위해서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은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실 때 얘기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러니까 인사 샬롬. 우리가 이제 누구를 전도할 때 노방전도든 뭐 어떤 사람 아는 사람 하든 샬롬 하는 거예요. 평안.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라. 이 말만 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그 따뜻하게 인사를 하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 복음 전하는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같은 사람인데도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제 친한 친구가 계속 전도를 지긋지긋하게 했는데 아주 나중에 화를 막 내고 그랬어요. 너나 잘 믿어. 나보다도 공부 못하잖아. 막 자존심을 확, 정말 못됐죠 제가. 너나 행동 잘해. 막 이랬다고요. 아주 교만하게. 얼마나 죄송해요 제가. 막 미안해야죠. 그때부터 하여튼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군에 있을 때 그 사건 딱 터지고 하나님이 번개같이 생각을 딱 하게 해주신 거예요. 미국 되니까 제가 독방을 쓰는데 침대에 베딩을 딱 해놓고 사고 나기 전에 이제 해놓고 이제 갔다가 그날 저녁에
엄청난 일을 겪고 열쇠를 열고 불을 켜고 딱 침대를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가 저기 못 누울 뻔했네. 그게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명이 순간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까지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이 꿈을 꾸다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아침에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 사람에게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 주님이 보시는 이 시각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온세미의 날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두고 전해야 돼요. 이거는 영적인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마귀가 그들 뒤에 배후에 있다고요. 그들이 생명을 건지고 싶어도 아까 여리고 사람들 라합조차도 마음이 물같이 녹았어요. 간담이 서늘해요. 그런데도 건져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가서 얘기를 안 해주면 죽어요. 라합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구원받는지 여호수아 6장 2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이미 여리고를 다 무너뜨려 버렸죠.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 여러분 아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소리치니까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 그 장벽도 하나님이 하시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구원은.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라합이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래서 라합을 살렸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라합의 뒷이야기를 아시죠? 라합이 누구의 어머니죠?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보아스, 룻기. 그러니까 다윗의 고조 할머니예요. 고조 할머니.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계보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저희들은 이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 두 명의 정탐, 이 만나는 이 순간, 이 사건을 보면서 저희들이 만나는 이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 가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미 복음이 전해진 여러분 가문들도 라합의 가문같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이 나오는 그런 가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이 온세미의 날을 통해서 주께서 사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께서 라합과 그리고 정탐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구원의 방법,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이들이 가졌던 믿음,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들이 어떤 신실한 마음으로 약속을 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이제는 저희들이 이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지금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의 싸움을 싸우고 담대하게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때에 맞게 주님께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이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가문이 라합의 가문처럼, 다윗의 가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